보살님은 조사선 하시는데 조사선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다 해결된다 하는 거는 조금 못해가 있고요. 저는 뭐 참나를 이렇게 뭐 견성을 그저 이 마음을 보는 게 조사선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이 다 알아서 하는 뭐 그거다. 아픈 이런 것도 그래서 그 마음을 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조사선도 역시 그저 이 우리가 바로 작용하는 이런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 마음을 안다 할까? 공을 안다 할까? 그런 자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체험을 하곤 하면 한 게 편하지. 모든 게 매사가 그런 대로 이런 대로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한 가지 막 이렇게 몰두하는 게 처음 공부하기 전에는 엄청 몰두하지요. 그게 뭘까? 그걸 이제 하두선, 처음에 이제 하두선으로 시작하죠. 그 하두가 과연 뭘까?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매이가 있는 그게 하두북이 아니라고요. 그 근본은 그걸 알려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래 그걸 체험하고 나면 그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말씀하듯이 여기는 그게 알아지고 늦게 알아지고 보면 거기 바로 알아. 그 자체지 그 이상은 그 이하가 아니라고. 모를 때는 과연 그거 뭘까? 도가 뭘까? 깨달음이 뭘까? 솔직히 우리 처음 공부할 때는 이 도, 깨달음 이걸 알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 그거는 하나의 말이고 관념이고 거기에서 말로 가지고는 우리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선사님들 말도 듣고 책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찰나에 정말 그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공식이 없으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을 때 찰나에 오는 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가 됐는지도 내 자신도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면 찰나에 그 순간으로 찰나에 저 소리를 듣고 소리야. 그런데 우리가 보통 때는 소리를 듣고 보이고 보살님 보이고 다 보이는데 그걸 그냥 이 눈이 본다 이렇게 했지. 이게 그거 다 예사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 올라가니까 그 인연에 의해서 탁 와닿는다. 그거는 정말로 찰나에 그 순간에 싹 오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지금 그 이후로 내가 가슴타서 오는 대로 들은 대로 정말 그 순간 내 찰나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이 생활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살다 보면 부부싸움 안 하지 못겠네. 다 그러는데 이제 지나보니 그것도 그럴 수도 없겠다. 그리고 참 남들을 들으면 좀 이상하겠지만 부부 싸움을 하면서도 그걸 안다고요. 그걸 알면서 일부러 이제 고의적으로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 성격은 조금 고민이 되겠다 싶어서 내 자신을 알면서 그러니까 알면서 싸움을 하면 이 싸움이 크게 번지지는 않죠. 항상 마음 자체가 자제가 돼 있으니까 알고 하니까 모르고 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막 막무가내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싸움을 한다.
싸움 걸고 나는 그걸 아니까 그 싸움 크게 진전은 안 되지. 조금 풀어놓으라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조금 웃으려고 뭐지만은 그래 그렇게 함으로써 편해져 가요. 뭐 별로 뭐 애들도 남대로 고민스러울 것 같는데도 그 순간 약간의 고민이 지나가면 그럴 수도 있다. 아주 뭐 심하게 고민을 할 때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겠다. 그거는 내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막 이렇게 돼 나가더라고요. 거기에 연연하면 엄청 괴로워지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내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상대에서 오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막는 것도 아니고 자제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는가 보다 막 이렇게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빠산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와 별 다른 바 없이 말씀하시죠? 그대로 그러니까 자 과연 그러한 것이 가령 어떤 조사선이다라고 하는 그 선이라고 이름하는 상태의 경험이 그러하신 건지 지금 이제 이걸 알고 싶으신 거죠? 가령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해서 삶이 그렇게 되는가? 라는 것을 묻고 싶으신 거죠? 저는 밀물은 이제 외에도 간화선 하시고 조사선 하시고 이제 그냥 그대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조사선을 할 때 뭔가 불편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했을 거라 그러고 조사선 같은 경우에는 마음자리를 찾는 공부니까 아까 이제 그 견성을 해가지고 마음자리를 찾으면은 아까 같이 이런 통증에 대해서 왜 그런 거는 마음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라면 뭐 묻고 싶은 건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냥 그대로 뭐 알아차림을 말씀하시니까 뭐 조사선도 뭐 거의 같은 이제 그냥 모두 같은 그 얘기니까 실질적으로 궁금한 예. 자, 이 조사선의 정의가 뭘까요? 조사선의 정의가 이제 선생님 말의 한마디 이런 데 깨닫는 게 이제 은하대오가 조사선일까요? 은하대오가 조사선일까요? 이 원호 극근 스님이 벽암록을 쓰신 분이죠. 그리고 대해종고 스님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대해종고 스님이 바로 원호 극근 스님에게서 깨달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종고 스님의 서장으로 대종고 스님부터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스승인 원호 극근 스님은 간화선이다 이런 건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조사선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간화선도 조사선이 그냥 일부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선불교가 달마대사로부터 다 조사로 이렇게 되고 있으니 조사선이죠. 사실은 조사선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 원호 극근선사가 깨달음이 일어난 계기를 적어 놓은 걸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실 원호 극근 스님이 아주 천재였대요. 아주 영재였대요. 그리고 한문도 유학도 많이 공부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말 표현과 알고 유식하고 그러니 말을 잘 하셔가지고 일찍이 그 당시 그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 이미 당신은 다 됐다라고 인정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스스로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계속 다니다가 이제 원호 이 설두중현인가 이제 또 원호 극근 스님의 스승이 바로 중현 스님이라고 그것 또한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을 제일 처음에 만나러 가서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에이 별거 있네
이제 원어권 스님 그런 거예요. 중현 스님이 아니라 원어권 스님의 스승이 법연 스님인가 하는 분입니다. 법연 스님인가 하는 분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원어권 스님 법연 스님을 만나서 보니까 에이, 별거 아니네 생각이 들어서 나온 거예요. 다시 나왔다가 다시 내가 아르마리에 빠져 있었구나 라는 것이 자각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법연 스님을 찾아가서 거기로부터 10년간을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자기는 깨달음을 뭘 얻었다라고 공부 다 됐다라고 막 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나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는 별로 뭐 별것도 아니네 라고 해서 나왔다가 밖에 나와서 자각이 일어난 거죠. 내가 아르마리로서 잘못 이해를 하고 그랬구나 라는 것이 자각되고 스스로 아르마리일 뿐이지만은 이치의 분명함이 아니구나 하는 자각이 돼서 다시 법연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스스로 시자가 돼서 법연 스님을 옆에 모시면서 시자로 10년간을 같이 살았대요. 자, 이제 그 시자로서 생활하고 있을 때 깨달음이 일어났는데 그 깨달음이 일화가 기록된 걸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법연 스님 그 스승 옆에 시자로 이제 앉아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법연 스님한테 이제 가르침을 청하러 왔는데 법연 스님이 여러 말 끝에 이런 말이 있을 때예요. 소염시라고 양귀비가 소가라고 부르는데 소옥이라고 부른 원뜻은 몸종인 소옥이를 부른 것이 아니라 정부인 안록산을 사실 부르는 거였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안록산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다고 안록산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소옥이라고 몸종을 불렀는데 소가 이 말은 진짜 소옥이를 부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마음은 안록산이 보고 싶다. 안록산한테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보러 와라. 라고 하는 게 양귀비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 양귀비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들리는 소리에 소가라고 부르니까 속을 부른다라고 하는 소리에 빠지면 속을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지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양귀비의 마음은 소가 부르는데 소기를 부른 것이 아니라 지금 안록산이 한테 뭔가 마음을 전달하는 이건 거죠. 그러니까 요 말과 요 말이 일어나게 된 그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일어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그것이 그 표현 그것만 가지고는 말 자체로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이 있게 된 그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소가 부른 것은 사실은 말은 소가지만은 자기야 부른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소가 이 말에 얽매이면은 자기야라고 하는 게 이 뜻이 알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알아차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들리는 말은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리키는 어떤 경험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작용되고 있는 이것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이든 대화가 됐든 법문이 됐든 또 한 내용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치도 여기 있는 거죠.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로서 표현되는 이 경험 사실, 이 마음, 작용되는 이 마음,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걸 알아야 요 말을 아는 거지, 이 말을 아는 것이 요걸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가 부르지만 이 마음은
자기야 이런 거죠. 마음은. 그러니까 소가라고 하는 이 소리만 들어서는 이 소리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리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소가라고 소기를 부른다는 게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소가 부른데 이 마음자리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자, 누구의 입에서 나왔던 그 소리의 내용에 빠지면은, 내용을 붙잡으면은 그 낯을 알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자, 내용에 빠지지 않는다면은 소가 불러도 속이 오든 아니든 신경 쓰지 않겠지요? 만약에 진짜 소고기를 불렀다면은 안 온다고 그 다음에 안 오면 야단을 쳤겠지요? 불러도 안 온다고 뭐 막 그 다음에 뭐가 또 있겠지요? 그러나 몇 번 불러도 안 와도 이 신경도 안 써. 왜냐? 소고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은 딴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고기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기에 빠지면은 요 다른 어떤 상태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소고기를 불렀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내용에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하는 또 어떤 사실도 또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 진짜 저거 부른 게 아니라 마음이 저가 있구나라는 것이 알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소리의 내용에 얽매임이 없고 소리의 내용에 왈가왈부지 않는, 즉 소리의 내용에는 무심함이 되면은 그러면 보이고 들리는 모든 이런 경험에 의해서 아 속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자기가 부른 거네 라는 통찰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이치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법문이든 뭐든 사실은 소가 부르는 것하고 똑같다 라는 거예요. 자, 경험된 사실을 백날 이야기해봤자 경험된 사실 자체가 아니다 이 말은. 이 말이 아니라 경험된 사실, 그것을 알려면은 이 말의 내용에는 무심해야 된다.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것이 전부 다 어떤 규정이 없이 단정이 없이 이랬을 때 이런 경험들에 의해서 아 소가 부르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부르네라는 것이 이렇게 알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깨달음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은 제가 곁들이는 설명이고, 그래서 이제 법연 스님이 이제 제자의 원어극건 스님이 옆에 시자로 있는 데서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원어극건 스님이 그걸 듣고 오히려 원어극건 스님이 어떤 통찰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님이 가고 난 다음에 그 서성인 법연 스님한테 스님 저 사람이 스님 하신 말씀을 이해를 했을까요? 아니, 이해는 못하고 소리만 들은 것 같아. 소리만 안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라는 이 소리만 했지, 그 낙처,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역시, 가령 뭔가 법문을 하면, 법문 내용만 가지고 많이 틀리니, 법문 내용에, 이거 기억하려고 하고, 오늘 소중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온통 이러고, 그냥 갔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당신 경험된 사실이, 그게 어떠하냐? 라는 것을 사실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건 안 하고, 지금 남이 준 그 말만 잡고서, 한 보따리 챙겼다라고 해서 가는, 이거는, 지금 이 속이라고 하는, 이 불은 이 낙처에 대한 알미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흑건 스님이 참 맨날 스승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나, 그리고 그것을 숙지를 해서 잘 암기를 해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스승하고 몇 번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옛날엔 내용에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하는 이게 문득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이 일어나서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뭔가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자각의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기뻐서 이제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때 수탉이 날아와가지고 꼭겨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선생님이 바로 이거야 이거 그래 소리야 소리 이거야 소리 이거야 소리. 옛날에는 닭소리 수탉소리 소리가 이쁘니 또는 소리가 싫으니 좋으니 그랬는데 이제는 자 내용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소리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린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소가 부른다. 백날 소옥을 불렀다라고 생각해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그 마음자리를 알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저걸 차소리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도대체 소리의 그 실상을 알 수가 있는 건가. 그리고 이제 소리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거야 바로 소리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까지도 또 좀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 법연 스님 서성 밑에는 세 사람의 아주 삼불이라고 하는 세 부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제자가 세 사람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어느 날 법연 스님이 세 제자가 이렇게 이 자선을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현장에 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 누구 그 어떤 수행 상태가 어떤지 한마디씩 일러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채봉이라는 왜 채자는 뭐 이런 이쁜 색깔로 이렇게 막 아름답게 해놓은 거죠. 채봉. 그러니까 아름다운 봉황이 뭐 어디에서 춤을 춘다. 자기 상태가 그런 거다. 지금 이런 얘기죠. 또 한 제자는 철뱀이 즉 쇠로 된 뱀이 뭐 어디를 지나간다. 뭐 지금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원어극근 스님이 그 훌륭한 세 명이 제자중에 한 사람인데 원어극근 스님이 이런 거예요. 각하를 보시오. 각하는 뭐예요? 발 앞을 보시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연 스님이 그래. 아직 너는 아직 너가 들어오면 아직 좀 멀었고 그래. 너는 바로 내 종을 멸하고 네 종을 세울 수 있을 만큼 훌륭하다. 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뭐예요? 각하를 보시오. 이게 조고각하라는 거죠? 각하를 보시오. 도대체 뭐예요? 각하 본다는 게 뭐야? 자, 이게 바로 선불교 조사선의 사례예요. 그렇죠? 보세요. 아까 속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소리의 내용에 빠져서는 이치가 알아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내용에 신경 쓰지 않는 그냥 들리는 그대로의 사실이었고 그러니까 닭소리가 이제 예전의 닭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맨날 닭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낀 것을 들으니 사실은 별로 새롭다는 게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이 끼지 않고 소리로만 알아지는 상태가 되니까 뭔가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바로 요런 상태, 요거구나.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어극근 스님은 가령 뭐 미사여구 이런 거 없어요. 자, 각하를 보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맨날 전에 예를 들었던 게 있죠. 등산할 때 산이 급한 길에 이렇게 내려올 때 급한 길에 내려갈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떠하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 천천히 갈수록 급한 길을 산에서 내려가려고 하면은 어때요? 우리는 앞을 안 쳐다볼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딴 데보다는 넘어지거나 자빠진다는 것이 뻔하니까. 더구나 이런 가파른 길에서 잘못 뒤들면은 미끄러진다든가 넘어진다든가 야단이 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눈이 자동적으로 바로 앞에 다른 데를 보지 않죠. 저 평지에서야 이러면서도 걸어갈 수 있지만은 이런 데서는 눈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야, 저기는 돌이 흔들거리니까 저건 뒤도면 안 되고 저 뒤도야 돼. 요러고 나설 수 있나요? 요러면 10중 8구 자빠져 버리지, 앞으로. 발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럴까 저럴까 어디가 저럴까 이래서 하면은 발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단지 보이기만 하면은 발이 알아서 잘 그냥 가요. 자, 저것은 흔들리는 돌이니 밟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기 밟아라고 한 다음에 발이 움직이나요? 자, 보이면 작용되는 거예요. 자, 그 작용은 그냥 그것도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보이는. 이러면 잘 내려가시게 돼요. 자, 단지 보이는, 요게 지금 이 순간 보이는 그대로, 이게 각하인 거예요. 각하를 보시거나, 저거 각하는 뜻인 거예요. 자, 이제,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어떠한 경험에도 의미를 부여한다든가, 내용을 따지지 않고, 상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무심한, 맨날 우리가 도라고 하는 바로 그거죠.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죠.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냥 들리는 그대로. 바로, 너의 지금 수행 상태가 어떠냐? 했을 때, 나는 바로 이러합니다. 라는 게 그죠? 그래, 바로 그거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게 선과 도가 뭐가 다르죠? 맨날 이야기하던 깨어있으면 뭐가 다르죠? 바로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인 거예요. 도대체 조사선이라는 게 뭐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다시피 선과 도는 다르지 않다. 내가 도가 선이고 그런 거다. 자, 우리가 조사선, 그러니까 막연히 뭔가 어떤 다른 뭐가 있을 거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원어극근 선사의 벽암록, 그러면 사실 그런 선불교에서는 최고의 저작이고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벽암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쓴 그 원어극근 선사의 깨달음이 일어난 일화인 거예요. 그 일화가 어떻습니까? 선생님, 제가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가 부를 때는 양귀비가 그 안록산을 찾는 그 내용, 그건 내용이지, 그게 내용 아닙니까? 소리로 그냥 그대로 들으면 있는 그대로 듣는 건데 물론 그 낙처는 알아야 되지만, 아니, 낙처를 네. 제가 네.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알지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근데 소가 부르는데 네. 다른 사람이 그 소리만 듣고 사람은 어떻게 네. 안록사를 부른다라고 어떻게 알아요? 양귀비는 알죠. 자기 자신은 알겠죠. 네네네. 자기 자신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그걸 본다는 거는 소가 부른 그거는 내용을 제가 삼자로 봤을 때는 그걸 듣는다는 거는 그 내용을 듣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공부할 지금 네. 어떤 것을 지금 양귀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소리가 들리는 사람의 그 상태가 도이냐 아니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도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도면은 어떤 실제 이치가 알아진다. 이것이 이제 가령 양귀비의 속마음을 안다라는 비유인 거예요. 네. 알게 된다라는 비유인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가령 소가라고 부른다면은 소기를 부른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소리의 내용에 빠져 있으면은 양귀비의 그 본 마음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예. 늘 거사님 본문 들으면서 우리는 그 내용이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것을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제가 지금 하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인이 이제 보니까 그 이제 소리로만 듣고 하고 경험을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안동산을 만나 소리는 소가 불러놓고 안동산을 만나 이런 경험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통찰해 온 거지 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소고기를 진짜 부른다. 소가 소고기를 진짜 부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붙잡는다. 라고 하면은 그렇죠. 양귀비의 다른 어떤 것이 알아채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소가를 진짜 불렀다라고 생각되는 거지. 이것이 핑계고 사실은 다르다는 것이 알아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소고기를 불렀다는 내용을 붙잡아 버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항상 소가 부르니까 안동산이 계속 오니까 내 경험 내에서 저 소리는 소리일 뿐이구나. 그렇게 통찰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생각을, 그 들리는 소리의 내용을 붙잡지 않았을 때 그것이 눈치채어지지. 그 소리의 내용을 붙잡으면은 그런 눈치채어짐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행도 똑같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나한테 뭔 양귀비하고 안록산의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해? 수행체에서 더구나 그 정부 불륜을 갖다가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즉 그것은 뭐냐? 소리에 얽매이지 말라. 소리를 붙잡지 말라. 즉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도의 상태이냐 아니냐를 사실은 이야기해 준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 소리의 내용을 붙잡지 마라. 지금 내 말의 내용을 붙잡지 마라. 지금 이 순간도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해야 된다. 결국엔 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든 거죠. 근데 옆에 앉아있는 시자인 원어극근 스님은 그것을 눈치를 챘는데 정작 와서 물은 사람은 눈치를 못 채고 그냥 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어극근 스님이 자기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옆에서 듣다가 그것이 자각되니 이제 비로소 도가 되니까 깨달음이 일어났다, 통찰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어극근 스님에게 깨달음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 이제 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과 다르더라. 그것이 이제 맨날 그렇게 들리면 또 예전과 다름을 못 느꼈을 텐데 맨날 닭소리, 무슨 소리라고 소리의 내용으로 알아지다가 이제 내용에 신경 쓰임이 없으니까 이 소리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요게 항상 이렇게 느껴지면은 이제 또 다르다는 것이 안 들겠지만은 처음에 지금까지 맨날 소리의 내용이 알아진다고 하는 그런 상태였다가 이제 소리는 소리고 생각은 생각으로 알아지는 상태가 되니까 느낌이 다르더라. 이것이 바로 그 경험이 바로 이거 소리라고 나오게 된 이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법연 스님이 요즘 너희들 수행 상태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저거를 보시오. 그냥 이런 상태다. 즉 조국학의 상태다. 자, 앞에는 뭐 아름다운 봉이 춤을 춘다는 둥 철사 쇠뱀이 어디를 지나간다 이런 식이 아니라 자, 지금 바로 지금 목전에 닥친 발 앞에 닥친 지금 이 순간 경험되고 있는 그것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의 상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조고각하 이걸 또 고자 하니까 조고 하는 고니까 또 살핀다. 간화할 때 간을 살핀다라고 그렇게 하듯이 조고할 때 또 발 앞을 살핀다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듯이 제가 간을 살피는 화두를 공안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화두가 무심히 알아지는 그 상태가 관하지 화두를 살피는 것이 아니다. 뜻이 조고각하 또한 발 앞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발 앞이 보이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이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바로 도라는 상태고 이런 상태가 바로 선이라는 상태고 이럴 때 깨달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러함이 바로 법연 스님과 원어극근 스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원어극근 스님의 깨달음의 그런 어떤 경험, 사실 여기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던 도, 깨어있음, 위파사나와 뭐가 다른가? 그 스님은 조사선을 위파사나 형태로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유튜브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조사선을 마음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런 형태로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지당경을 이번에 했을 때 도대체 마음자리라는 것이
어디에 있었죠? 항상 육조 스님은, 해능 스님은 선불교에 어떻게 보면은 뭐 원조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르마대사 그 이해는 사실은 이런 뿐이고, 육조 해능 스님에 의해서 선불교가 완성되고 꽃피고 한 건데, 그래서 육조 스님의 그 행적을 담은 그 육조 단경을 경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인 거죠. 경은 부처님의 말씀 행적만 기록한 것을 경이라고 그러지, 사실은 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선불교에서는 이것이 최고의 기준이고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경이라고 붙인 거죠. 육조단경, 경이라고 붙인 거예요. 자, 바로 그 안에는 육조 스님이 뭡니까? 앞마음 뒷마음이니 이랬지, 항상 하는 마음이니 어쩌니,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죠. 그 지금 소리를 하니까 소리가 바로 우리가 어느 날 이제 저거 도반들하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주방에서 접시 이런 접시가 확 늘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아 주방에서 접시가 와르르 쏟아지네 이래 하는데 확 하는 그 소리, 그래 저 소리 막 이렇게 돼. 그래 소리 이 소리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부터는 그때는 그릇 쏟아지는 소리가 아니라고 그냥 소리 여기 들리기까지. 그러고 나니까 차 지나가는 소리 모든 이제 그 순간부터 보이는 게 보이고 이게 자각이 되고 들리고 보이고 그래 이 소리 그때부터 뭐랄까 한이라 할까 막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그래 이 소리야 이 소리 내가 그만큼 찾아 헤매던 이 소리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바로 그 경험되는 바로 그것이 이제 비로소 선이라고 하는 상태, 도라고 하는 상태에 대한 분명한 경험적 이해가 네. 된 것인 거예요. 이제 비로소 선이 뭐 어떤 상태를 선이라고 하는구나, 뭐 어떤 상태를 도라 하는구나 라는 이 자각, 이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 것인 거예요. 네. 그것을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엄청난 기쁨이다 라는 것인 거예요. 자, 이 미얀마의 떼자니아 사회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샤워하다가 문득 냄새가 코로 맡아지네? 라는 거예요. 이 또한 그 은어 스님이 닭소리를 들었을 때 소리라고 하는 거와 냄새는 똑같은 경험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조사선이라고 뭐가 있는가 같은 가령 은하대원이 그렇게 듣기만 하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들리는 이치, 이 이치나 보이는 이치, 이 이치나 느껴지는 이치, 이 이치나 냄새 맡아지는 이치, 이 이치나 어디에서든 깨달음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은 그냥 예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득 샤워하다가 피누 냄새? 여기서 문득 이러함이구나, 이러한 경험 상태구나 라는 깨달음이 일어나듯이 자, 그래서 조사서는 은하대오가 아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사례에 대한 경험에 대한 표현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대오만이 조사선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도라는 상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 다르지 않다. 가나선이 됐든 조사선이 됐든 어떤 것이 돼도 다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저 빼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튜브상 보면
사님까지 그리 설명을 줘서 없잖아요. 없고 거의 아까 말한 대로 뭐 소리가 안 나면은 그 소리로 인해 가지고 생각이 끊어지면서 마음자리를 본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하지 그걸 이파사나 같이 그렇게 하는 데는 거의 설명한 데 없지.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생을 하다가 그 사님 이거 법문을 접하게 됐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래 그 사님은 정말 이게 세세하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이제 공부하는 데는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래 이제 소리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면 보고 들으면 듣고 느끼면 느끼고 이렇게 작용해 왔는데 그 사님 걸 이제 자꾸 들으니까 이 공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한번 태우니까 근데 이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건데 아 그래 어떻게 해야 좀 더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이 법문도 들어보고 저 법문도 들어보고 했는데 아 그 사님 거 들으니까 아 그 사님 법문을 접한 지가 지금 이제 몇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 엄청 제가 도움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서 저 동영상으로는 봤지만은 직접 와서 한번 대화도 한번 나눠보고 싶고 다른 데는 이렇게 스승을 대화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모르겠어요. 잘 없거든요. 그저 법문만 듣고 이래 하는데 저도 이제 동영상으로만 듣던가 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사님이 사시는 것 이런 걸 이해가 가겠더라고. 처음에는 법문을 하시면서 왜 저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리 와서 보니까 이 아까운 시간을 쪼개가면서 이렇게 식사까지 하시구나 싶어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저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이해가 저도 처음 이해 못해서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와서 딱 보면 모든 게 다 나타나니까 그때는 이전까지는 생각이었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생각을 하나 버리고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로 없긴 잘 없구나 싶어서 한번 들어보고 너무 업문되는 게 자꾸 혼자서 뭐 그래 끙끙 앓는 게 아니라 한번 해서 한번 하기 위해서 한번 선생님 한 말씀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래 제가 뭐 육조당경도 그럴 거고 이제 앞으로 무문관도 그럴 거고 이런 조사선, 가나선을 이야기하면은 한번 해보자는 놈이 말이야. 알지도 못한 놈이 다 그럴 거예요. 전작해서 내도에 그걸 막아야 돼. 그런데 참 그런 거예요. 육조스님, 어떤 선불교에 그런 육조스님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무식해서 모르니, 그거 한번, 그 경전을 한번 읽어봐. 이러던가. 그거 뭐 한번 이야기해봐. 항상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없죠? 아는 게 없죠. 아는 것은 뭡니까? 몸과 마음에서 작용되는 이 작용의 경험적 이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경제는 다 바로 이 몸과 마음에 작용되는 이 작용의 이치에 대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은 오리지널 경전으로 공부하신 분이고 경전 가지고 공부하고 남 써놓은 글 가지고 하고 뭐 남 쓴 글 어디 써놓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 벼감독이 됐든 무문관이 됐든 또는 뭐 무슨 책이 됐든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걸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 그러고 육조 해능 스님은 무식해서 글 읽을 줄도 모르니 책 본 적도 없고
오로지 육조 해능 스님의 깨달음은 바로 실제로 몸감하면서 작용되는 이 작용과 현상에 대한 경험적 이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스님, 이 경전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경전 한번 읽어봐. 이러는 거예요. 난 몰라. 나 무식해서 읽어보지도 않고 내가 저도 까막 눈에서 나 못 읽어. 그러니까 읽어봐. 그런 뜻이네? 자, 경전 가지고 공부하고 아르마니는 다 있고, 법화경을 건강경인가 뭐를 갖다가 아무리 달달 외우고 다 그래도 모르는데, 해능 스님은 한번 공부한 적도 없는데, 이야기해봐. 그럼 내가 이야기해줄게. 다 뭐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결국에는 이 마음의 작용과 작용의 이치와 몸의 작용의 이치와 이것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성품, 이치가 성품이죠.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표현이 써놓은 걸 보면 글을 이렇게 써도 저렇게 그거 이야기하는 거네. 자, 우리는 항상 머리는 어떻게 돌아가요? 아까 소가 부르면 소가라는 소리의 내용만 있지 이게 양귀비의 마음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그쪽으로는 관심이 가지를 않지요. 유식한 사람은 항상 지금 뭐가 경험되면은 내가 읽은 책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 마음이 항상하네. 왜냐 항상하다고 읽었으니까 한마음이네 맨날 그래 보임도 알아주고 들림도 알아주고 항상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항상하네. 아는 마음이 항상하네. 경험된 사실이 아니라 어디 책을 보고 오히려 이걸 거꾸로 거다 적용해서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죠. 관념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육조 해능 스님은 무식해가지고 책을 안 읽고 책을 읽은 게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앞마음이 일어나고 뒷마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야 적심이라는 것이 적분? 아직 앞마음이 일어나서 안 사라진 상태야. 그 상태나 똑같죠. 그러니까 적심이 적분이지. 사실 말이 똑딴말한 같은데 아니 아직 뒷마음이 안 일어난 상태니까 내가 앞마음 상태고 앞마음이 안 없어진 상태니까 아직 뒷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앞마음 이 상태고 이게 적심 적분이야.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은 오리지널 경전으로 공부하신 분이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죽은 걸 표현해놓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니 바로 이렇게 오리지널 경전 육조 해능 스님은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무식해서 모르니까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 것인 거예요. 자, 스스로 모른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해석하고 어떨 거다 규정하지 않고 그냥 경험되는 대로가 돼버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해능 스님이 깨달은 이치인 거고 해능 스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거기서 조사선이 정립이 됐고 선불교가 정립이 돼서 거기로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능 스님의 그렇게 된 그것이 바로 선불교의 핵심 아닌가요? 그러니까 육조단경 안에 모든 조사선과 모든 가나선이 사실 다 있는 거예요. 가나선과 조사선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 사실이면은 가령 그런 착각을 해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없었을 때 요 경험 사실을 거꾸로 들은 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리는 이것이 경험 사실로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은 항상 어때요? 무식해서 책 읽는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은 자기 경험 사실로서 그것이 이해가 되죠. 유식한 다른 사람은 어때요? 경험 사실이 다른 사람이 말한 걸로 해석되죠.
완전 거꾸로잖아요. 그럼 깨달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육체 행성은 항상 나 모르니까 한번 읽어봐. 그럼 읽어보면은 자기는 읽어본 게 없어, 무식해서 글자를 모르니까 자기 경험된 사실로서 그런 말이네. 즉 소리가 어떤 이야기가 결국에는 요 경험된 사실로서 해능 스님은 항상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경험된 사실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깨달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 규정이 돼버리는데 이미. 그래서 바로 육조 해능 스님과 같은 그런 상태가 돼야만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고, 선불교란 바로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한 문답이고, 그렇게 되기 위한 행위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되는 깨달음이라는 상태는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의 그 사례도 알다시피, 또 조금 전에 원어국권 스님 이야기한 그 사례도 알다시피, 결국에는 내용이 아니라 들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 요래야 된다. 이게 바로 눈의 이야기하는 도구 선이다. 다르지 않다. 조금 더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과연 지금 가령 어떤 조사선이다, 가나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 가령 조사선, 가나선의 원조격인 육조 해능 스님의 경험되고 있는 그 사실대로인가라는 거예요. 자, 육조 해능 스님은 무식해서 뭔가 알아지 말아지는 대로 느끼지는 대로죠. 책을 읽거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규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경험된 사실인 거예요. 요 상태, 이렇게 되기 위한 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화두를 분석하지 말고, 화두를 생각하지 말고, 화두를 굴리지 말고,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화두가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다. 단지 알아지는 그대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원어국권 스님의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육조 해능 스님의 가령 육조 해능 스님은 오조 홍인 스님한테 뭘 배운다든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육조 단계에 보면은 이미 시장바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미 깨달음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오조 홍인 스님이 그래도 아무리 무식해도 금강경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느냐, 내가 금강경을 지금 너한테 설명해 줄 테니 한번 들어봐라. 조금 듣다가 이 스님 할 필요 없어요. 중단했죠. 그것은 이미 들어보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네. 그런 이야기는 나는 이미 수없이 다 경험해서 다 알아. 들리면은 생각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어떤 생각이 작용되면 어떻게 경험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어떻게 하면 욕심이 나는지, 욕심 나면 어떻게 작용되는 건지, 소리가 들리면은 어떻게 생각이 작용되는 건지, 나 이미 그게 다 알아. 그리고 생각의 내용이라는 것이 맞니 안 맞니 이미 다 알아. 수없이 경험해봤으니. 그리고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는 그런 상태,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은 그런 상태가 어떤지 다 알아. 경험적으로 다 알아. 자, 우리는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고, 육조 해능 스님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불편이 경험되고 어떻게 불편이 경험되지 않는지 숱하게 경험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네. 이렇게 그냥 알아지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진 거예요. 부처님의 중도에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죠. 부처님은 표현은 중도를 발견했고 중도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은 부처님이 중도를 발견은 거꾸로 된 거예요. 문득 깨닫고 보니 내가 어떻게 깨달아졌지? 그런 상태니까 깨달아졌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 이것을 중도라 이름 불렀고, 그리고 중도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도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온갖 것을 다 해봐도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인도에서 그때 당시 수행법은 다 해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상태가 우연히 됐고, 그러니 중도라는 상태가, 지금 중도라 이야기하는 상태가 됐고, 그래서 깨달음이 난 거예요. 깨달음이 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 나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중도라고 이름 붙이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된 거죠.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은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가 되면은 깨닫는다고 그러니 중도가 되려고 하죠. 부처님은 우연히 됐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중도가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되려고 하는 중도는 아니니까 깨달음이 못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육조 해능 스님은 모르니까 경험되는 그대로가 그냥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알아졌어요. 깨달아졌어요.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 경험을 들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가나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상승법이 그런데 저는 최상승법이 아니라 별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별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사실 그냥이 더 안 되어진다. 괜히 화두라는 것을 자꾸 화두 싸니까 자꾸 사실은 간화라고 그러지만은 맨날 말은 생각이 끊어진 자리, 송하지도 말고 염하지도 말고 염화도 하지 말고 송화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안 되니까 맨날 염화도 송화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간화라고 하는 의정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죠. 되려고 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간화 이 말과 그리고 거기서 간화에 대해서 서장에서 온갖 말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이 말로 인해서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지 않으려고 하고 저렇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작 예를 든 사람은 전부 가나선의 상태가 아니라 가나선이 있기 전에 사례들을 다 예를 들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은 화두가 없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 가나선에서 깨달은 사람은 뭐냐? 역시 가령 육조 해능 스님과 같은 경험 상태가 됐을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가나라고 이름하든 조사선이라고 이름하든 가나선이라고 이름하든 이름이 뭐든 결국에는 어떤 보이고 들리고 이랬던 경험되는 이 순간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조사선을 하려고 가나선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다 라는 거예요. 문득 바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가 되었을 때 깨달음이 나게 된다. 이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원어극근 스님의 깨달음 사례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사선 한 사람이나 가나선 한 사람이 와 때려 죽이려고 그러겠다. 아니 맞아요. 조사님 말씀은 맞아요. 절대 그걸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솔직히 천날 만년 신년 있을 건데 그걸 가지고는 화두를 지고는 안 돼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무슨 체험이 오야지 그 화두를 짓고 앉아 있는다고 되는 거는
정말 아니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정말 아니다 하면서 10년 15년 앉아 있었지만은 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그냥 헛손세월 버린 거고 어느 날 문득이야 이거는 도의 자리는 문득이지 가나성 뭐 하도 잡고 앉아 있는다고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문득이 일반적인 사람들로 처음 이렇게 표현했을 때 문득이 우리 거사님 말씀한 동영상을 정말 많이 접해도 이치만 밝아져도 그 문득이 선 이치만 밝아져도 그 이치하고 그 문득이 다르지가 않다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느끼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법사님 아니죠. 거사님 동영상만 계속 들어도 이게 이거구나 똑같아져요. 아니 그런데 느끼는 건 틀려. 그렇게 이론은 되는데 법문을 많이 듣고 책을 많이 보고 그 사님 법문 듣고 다른 분들 법문도 들으면 그게 지식화돼가지고 그러는 갔는데 그 자리는 아니다고요. 자리가 아니고 고사님 법문을 제 경험상으로는 이해를 했을 때는 일단 생활에 고통이 없어지고 괴로움이 없어지고 네, 네. 우리가 추구하는 건 결국에는 이고등락인데 네. 생활에서 많은 불편한 것들이 거의 제로 상태가 됩니다. 굉장히 편해지고 그거는 이제 이치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이치만 이해를 하게 되고 그게 자꾸 내 것으로 만들다 보면 어느 누구나 다 일반적인 사람도 부처님 도움 몰라도 되고 어떤 것도 몰라도 되고 자리 자선 안 앉아도 되고 저처럼 처음 연구를 안 해도 되고 이치만 분명하다면 그것이 다 같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도고 예, 도의 물론 이치만 분명해지면은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예. 모든 괴로움은 다 잘못된 견해, 정무지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치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가 없다. 그러면 괴로움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치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경험돼야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온전하지를 못하다. 그래서 가령 언젠가 다시 또 작용될 수가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당연히 잘못된 견해가 점점 줄어드니 당연히 그만큼 삶에서 불편함은 얻게 된다. 다른 견해가 내 삶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당연하죠. 네. 왜? 그래서 맨날 일상사를 떠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맨날 삶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 편한데 이게 이제 온전히 어떻게 보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해는 실제로 경험된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여기에 대한 자각, 통찰, 깨달음으로 그것이 막 굳이 온전하다면 온전해지는 거지 가장 들리는 소리에 의한 이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앉아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니 저 설거지에서 사실 들리는 이것이 그냥 들리는 그대로이면 이게 도기 때문에 자 문제는 소리를 법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내용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그대로면 요 상태가 도죠. 요 상태가 바로 수행이고 요런 상태에 맞아 그러네 실제로 그러네라는 요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법문을 듣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도이다면은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면은 은하대오라고 하는 말을 가령 은하대오가 틀리는 것은 아닌데 은하라고 하는 이 상태가 결국 도라는 상태여야지. 그렇다고 한다면 은하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느낌이 알아지는 이 순간도 자 그릇이 이렇게 설거지할 때 그릇이 이렇게 경험되는 감각되는 이 순간에도 대오는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에만 대오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도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이것은 들리는 은하라고 하는 들리는 이 순간이 도이면은 당연히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에 요 지금 촉 느낌, 요
요 상태가 경험되는 상태가 돌아오면 여기서도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즉, 샤워하면서 냄새가 경험되는 이 순간에 바로 도라는 상태면은 여기서도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만 대오되니 듣기만 해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한다면 맞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의 대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부처님은 중도면은 깨달음과 해탈이 일어난다. 중도. 도라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이 순간에 도, 들리는 이 순간에 도, 냄새 맡아지는 이 순간에 도, 맛이 경험되는 이 순간에 도, 몸으로 경험되는 이 순간에 도, 그리고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알아지는 이 순간에 도. 자, 이 어떤 경우에도 바로 이것이 도라는 상태이면 바로 깨달음과 해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은하에만 대오되니까 듣기만 해라.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러나 은하에도 대오가 될 수는 있다. 이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이치에 밝아집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들리는 이 순간 도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거지. 들리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보이는 이 순간이 도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지. 보이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꼭 앉아 있어야 된다고 할 수가 없죠. 이 설거지하는 이 순간 도이냐 아니냐, 음악 듣는 이 순간 도이냐 아니냐, 텔레비전을 보는 이 순간 도이냐 아니냐, 책 보는 이 순간 도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 책의 내용을 뭐 만화를 본다, 소설을 본다, 아니면 뭐 육조단경을 본다,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행자가 뭐 만화나 보고 앉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